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못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학술대회 1부 사회를 맡은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학술대회는 무면산 대성사 불교 고문원 조사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대성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 문헌들 중에서도 불교 의례와 관련한 부분에 집중하여 그 내용과 합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다양한 주제들은 향후 대성사 고문원을 기반으로 한 무형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에 앞서 개회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대성사 주지스님이시자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신 법안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복이 다 지나가지만도 아직도 덥고 비가 오고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학술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논문들을 발표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오늘 멀리 이제 여기까지 와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의장이신 이묵스님과 또 봉원사 주의신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서울시 이종배 의원님과 또 학술원 전 원장이셨던 정성석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빛을 내주시니까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불교 의례 문헌을 눈을 떴던 거는 사실은 저희 조부님과 부친이 이제 스님이라서 저희 이제 부친 스님이 돌아갈 무렵에 저는 뭐 절은 내두고 다른 거는 다 저기 하고 스님이 쓰시던 불교 의례집만 그 한 것만 딱 이렇게 해서 받고 거기에서 이제 불교 의례에 대한 의례집을 가지고 있던 거를 몇 건 받은 거 그거로 이제 인해 가지고 불교 의례 문헌을 눈을 뜨게 되고 또 승가대를 이제 들어가서
우리 임묵 의장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의례를 배우게 되면은 저도 부친이 친필로 써주신 것만 가지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은 외우는 걸로 위주로 삼고 공부하고, 그렇게 의례를 이론이나 뭐 왜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우선은 외우는 데 집중해 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아마 거의 뭐 불공하는 의례라든지 다비 의례까지 외우고 놓고 목닥 치는 것까지 해놓고 출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갔는데 권패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배우면서 불교 의례에 권패가 소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제 2004년도에 중앙성가대회 강의를 하면서 이제 불교 의례를 강의를 하면서 이론을 눈을 뜨기는 떠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도, 2009년도에 동아시아 불교 의례 문화연구소를 의장이신 이묵 스님께서 이사장을 하면서 이제 불교 의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술대회를 봄 가을로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불교 의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보게 되면은 불교를 매일 하면서 왜 부처님은 늘 부처님 그 가운데 법당에 앉아 계시는데 헌자 진언을 매일 불공할 때마다 헌자를 청하고, 앉아 계시는데 매일 오시라 그러고 가시라고는 소리는 안 하고 오라고만 소리하시고, 또 늘 부처님 그 자리는 깨끗한데 정법계 진언을 매일 해서 저 깨끗함이 그러면 더러워서 깨끗한 것을 정법계 진언을 하는가? 앉아 계시는데 매일 헌자 진언을 해야 되나? 우리 불교 의례 보게 되면 고향계가 있고 또 진언으로 고향을 사다라니를 하고, 또 사다라니 하고 나면 또 지심정례 고향을 또 고향을 올리고, 이러한 의례들을 왜 반복돼서 할까? 우리는 왜 축원을 하는데 부처님은 한 번만 하면 알아들으실 텐데 왜 세 번을 꼭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참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그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옛날 공문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학술대회를 시작하게 되고, 또 오늘날 이제 무형문화라고 하는 학술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불교 의례의 의례의 논문 시작은 사실상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1주자가 봉선사 조실로 계셨던 월자운자 어른 선생님께서 일용의식 숙문기에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당신님의 주장이 있고, 아는 거는 안다 그러고 나는 모르는 건 모르겠다 그러고, 이러한 후학들을 위한 당신님의 견해를 1991년도에 중앙성가대 출판부에서 나와서 그것이
표시가 되어 가지고 한국 불교의 의례의 첫 발을 디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데 한 1970년도에 불교 의례학이라고 해서 학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늦지만은도 그래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문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태까지 고문원들을 잘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잘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해서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어장이신 임무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조계종에서 어산 작곡을 총괄하고 있는 그 임묵입니다. 우선 그 우면산 대성사 소장 불교 고문원 조사와 현황의 이런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장이 있기까지는 우리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과 또 오늘 발표해 주셔서 자료집에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글을 써주시고 연구해 주신 연구진 또 학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 사고대중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개사해 주신 법안 스님하고 저는 꽤 오랜 세월을 같이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법안 스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어산 실행을 이렇게 어산 작법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실행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좀 못 다닌 관계로 이론적인 것은 좀 늘 그렇게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하기는 내가 생각에 좀 뭐랄까 하나를 잘해야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 법안 스님은 나하고 이렇게 소리도 같이 주고받고 했고 또 이 불교 의례 이론과 여러 내용들을 꾸준히 이렇게 연구해서 소정에 또 좋은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나는 못했는데 이제 우리 법안 스님은 소리도 하고 연구 업적도 남겨서 늘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교 의례뿐만 아니라 불교 전반에 대해서 이 고문원에 대한 가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 의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마사 수육 대제를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전부터 애를 써서 아까 오명스님도 오셨지만 그분이 이제 애를 쓰셔서 설행을 했는데 이게 언제나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될까? 그때는 좀 까마득했는데 마침 사마사에서 천지명양 수육제 찬호를 소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화재로 등록된 거예요. 고서라. 그래서 사마사에서는 동해시하고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그걸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서 이제 세상에 내놨어요. 그래서 동해시 관계자들 또 문화재 관계자들 또 여러 의식에 관계된 분들이 그 고서를 이렇게 이 풀이
표기해놓은 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나가지 돼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고서가 단순한 고서가 아니라 그 고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그런 가치들이 인정받아서 마침 또 세상에 유포를 시켜가지고 그게 확산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 문화재를 이렇게 지정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법안 스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장을 마련할 정도로 뭘 가지고 있겠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의 원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아까 뭐 계기가 서친들이 다 그 스님들이어서 그 의식집을 저도 이제 우리 부친께서 스님이라 어산한 스님이라 저도 이제 법요집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저 받은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또 나오고 또 동아시아 불교문화연구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자료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뭘 조금씩 모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특히 불교의 고서들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류, 무슨 논서, 어록, 무슨 집 해서 많은 것 같은데 불교 의례집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의례집을 보면 그냥 간과할 것 같아요. 무슨 법화경이나 하암경, 금강경 같으면은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럴 텐데 참요, 차료, 의례, 의계 그러면은 그냥 지나칠 텐데 뭐에는 뭐가 잘 보인다고 의뢰한 사람들은 또 의뢰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고 그게 참 보물적인 가치로 보여요. 그래서 참 많은 한 사람의 원력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또 모으고 해서 대성사의 소장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같은 길을 가지만 좀 애썼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좀 어쨌든 내용들은 여러 우리 연구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학자님들이 다 세세하게 이제 연구하시고 발표하시고 문헌으로 또 자료집으로 또 남겨주실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성사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에 특히 불교 의례의 관계에 대해서 고문헌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 이런 거를 연구하고 번역하고 해설해서 세상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불교 의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단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서울시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성사 고문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불자입니다. 예, 불자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 입장에서 이번 이제 조사 또 사업을 생각해 보니까 취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옛날 과거 선지식 고승들께서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그런 부처님 말씀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 선지식 고승들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의 참뜻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잘 사업이 진행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가피가 이제 이 험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되기를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학술대회 첫 번째 발제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명예교수이시면서 불교학 연구소장이신 정승석 교수님과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불교학 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성청환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대성사 소장 을에서의 활용사례 한국 불교의 화치진언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되네요. 갑자기 자리를 높여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리가 그만큼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로 있다가 퇴직한 지가 올해가 5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까지는 불교학술원 원장을 만 5년 정도 지직하면서 그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법안스님 대성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헌들을 불교학술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인연으로 이제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소장분들을 완전하게 다 조사를 못해서 또 이제 스님의 뜻이 있고 오늘 아까 축사해 주신 서울시 용대 의원 등 바로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대성사의 보문헌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심층 조사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돼서 오늘은 이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했는지 그것을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에 또 연구 책임자로 같이 일을 참여하게 돼서 오늘은 사실 인사말 정도로 대신 할까 했는데 또 우리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짤막하게 기조 발표 수준으로 대성사의 문헌들이 실제로 연구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냥 맛보기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그런 계획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시간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발표문에 이제 두 파트로 됐는데 앞부분은 진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진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전통을 갖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사례들만 제가 소개해 뒀습니다. 제가 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진언 연구를 하고 있어서 뭐 진언 연구하면은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진언들이 어디서 유래했고 그 사람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반야신경하면서 아제아제 발아제 발해승아제 하고 외웠잖아요. 그게 바로 진언입니다. 이제 발아니다고 하고 외우고는 있는데 그게 왜 외워야 하는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답해 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원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푸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가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고문원들 얘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진원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진원이 특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짧은 말로 응축해서 일종의 상징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지아지 바라지를 뭐 말로만 가자가자 피하는 과자 뭐 이런 뜻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말 자체에는 반야신경에서 가르치는 그 바라바냐밀의 사상, 우리는 보통 이제 공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진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언은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에서 유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진언 중에는 경전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전이 없으면 진언의 위상이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의미를 모르더라도 계속 읊으면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이 정화해지고 또 평정도 찾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소원도 성취된다 하는 게 이제 진언의 효력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도 아닌 데서 왔다고 그러면은 그 효력에 대한 믿음이 적어진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어딘가에 부처님의 가르침, 적어도 경전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진언을 개발해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연원을 찾는 그런 연구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진언 연구예요. 찾다 보면 다 그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찾기는 힘들어요. 다 문헌문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비교해봐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고문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대승사에서는 같은 그 의례서라도 한 번이 여러 가지가 같이 갖춰진 경우가 많아요. 오늘 뭐 예를 들다시피 조상경 하면 아주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불상을 않지 않게 쓰는 중요한 의례를 그 작법을 다 소개하고 필요한 진언들을 가르치는 그런 경전인데요. 조상경도 초창기 조상경은 이제 성종 원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줄줄이 뭐 100년 시차, 50년 시작에 줄줄이 하면서 내용이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후대에 지나가면서 좀 후대 갈수록 뭔가 더 붙여지기가 쉽죠. 그런 문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진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그 진언이 어느 경전에서 어떤 진언에서 유래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언 대성사 소장 문헌 중에 앞부분이 생략이기 때문에 앞부분 그쪽을 보시면은 그쪽 아랫단에 중국의 지반 스님이 찬술한 법계 성범 수륙 승패수 제 이게 이렇게 좀 긴 의례서가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수륙제 관련된 의례를 가르치는 그런 교본과 같은 고문을 썼는데 제가 연구하는 진언 관련 보면은 이 지반 스님의 이 의례서가 한국 진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지금 이제 중국서 이게 전산화돼 가지고 시베타라고 해서 웬만한 문헌들이 다 전산에 대해서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데 이 중국 간행된 이 지반 스님의 이 의례서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의례도 똑같은 지반 스님의 의례서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차이인데요. 원본에는 없는 것이 국내에서 발간된 조선시대에 발간된 우리 국내 의례서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차후 이제 다른 연구 주제가 될 겁니다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것 못지않게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의례에 특히 진언에 영향을 준 것은 한국창술 문헌이에요. 같은 제목도 비슷한데요. 1470년도에 간행된 문헌인데 수륙 의차평등 제의찰료, 그냥 약칭해서 수륙 의찰료, 제의찰료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북미에서 간행된 문헌인데 종종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된 진언의 유래를 찾아보면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헌이죠. 근데 바로 이 문헌은 대성사에 소장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판본이 첫 번째 그 아주 중요한 보문서가 수장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문헌은 중국에서도 없던 문헌인데 이 의찰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것을 개발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도 대성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주제로 그냥 넘어갔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앞부분에 화치진언이라고 있는데요. 화치진언은 당연히 제가 이것은 대장경에 화치진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져봤는데 없어요. 희한하죠. 화치진언이 대장경에는 없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글전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짝퉁으로 만든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경전에 있습니다. 경전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제목이 달라졌어요. 화치진언이 아니에요. 화치진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거기 제가 풀어봤어요. 화치진언이란 말 자체는 화, 불이, 치는 모인다는 해서 뭐 불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진언이 아니고 그냥 불덩이란 뜻이에요. 불덩어리.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옥에서 악업의 그 업보를 받을 때 불의 고통을 받죠. 그런 것을 화치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나쁜 의미고요. 좋은 의미로 쓸 때는 부처님의 정수리는 이게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수리를 가리키는 말이 또 화치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화치진언은 그 부처님의 정수리인 불정과 관련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본문은 그 진언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는 그냥 음만 필요한 한자 자체 아무 뜻이 없어요. 진언은 한자는 그냥 발음기와 같은 거예요. 발음을 딴 거예요. 원래 이제 인도에서 작성된 범으로 된 그 발음을 중국말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이제 우리 진언을 전공하는 스님들이 한자 그대로 우리가 옥펜에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법문하고 뜻이 아니 소리가 비슷하도록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읽는 거예요. 우리는 한자로만 읽으면 안 돼요. 스님들이 한자로 왜 이렇게 읽지 그러는데 예를 들면 오음은 다 오음 그대로고 그 밑에는 살, 그 부, 파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살, 바바바 이렇게 원음을 이렇게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사보타, 나나, 바라야나, 사바하 이 발음은 그 세 번째 있는 본문으로 옴, 사르바바다, 스포타, 다나, 아지라야, 수바하 이렇게 되어 있는 발음을 그대로 중국말로 한자로 옮겨놓고 그것을 또 우리말로 읽는 거니까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은 원 발음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은 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언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온 그 발음을 그대로 물건거리 원문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한글로 옴 살바바바 사보다 나하나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실제로는 이 우리나라 진언집에는 이것이 살바바바는 그대로 가지만 살보다나 이렇게
내자로 있고 하나 이렇게 띄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문을 모르는 그런 관습 때문에 원어가 어떻게 구성된 줄 알았으면 이렇게 띄어 있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게 화치진언인데요. 화치진언은 제가 이제 화치라는 용어는 아까 소개를 했고, 이 진언이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대일경이라고 하는 밀교 경전 중에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어요. 금강경경, 대일경, 쌍벽을 이루는 두 경전인데, 이 대일경에 화치불정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화치불정진언.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은 화치진언이 바로 여기서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 각주 13번 이렇게 제 밑에 좀 작은 것이고, 이 화치불정진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무, 사만다, 목단암, 그다음 달인 이렇게 읽어서 전혀 원문과는 다르요.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화치진언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화치진언을 유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11쪽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2쪽으로 가겠습니다. 대일경, 제가 아까 읽은 밀교경전의 대표적인 이 경전에서는 화치진언과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화치진언이 아니고 출제방편진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제방편진언인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 진언집에서 화치진언과 똑같아요.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하죠. 그리고 이 화치진언의 의미는 출제방편, 출제하면은 죄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죄를 쫓아내는 그런 용도로 이 진언을 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에게 있던 또 주변에 있는 죄를 쫓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 화치진언의 취지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출제방편진언, 원래 제목은 출제방편진언인데 이것을 이제 화치진언으로 수용하게, 이 이름을 화치진언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조상경이라고 하는 국정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조상경을 보면은 여기에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 5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 3, 4 이 조상경에서 이제 이 조상경은 처음부터 이 출제방편진언 내용을 부처님이 하나님 같이 불등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읊은 진언, 한자로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상불 여일 화치 소차 진언, 부처님을 불등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읊은 진언이 방편 진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판본이 있는데 능가사에서 발행한 조상경, 여기에서는 이 진언을 제목을 화치진언이라고 이렇게 알았고, 또 만연사에서 발행한 판본에서는 이 아래 그림에 그림 6팔 맨 아래 그 6팔 그 아래 그림에 순서대로 6팔 바로 나와 있죠. 이에 의해서 화치진언으로 이렇게 수록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정사본의 조상경 그림 보니까 제가 왼쪽 판에 이는 기존의 설명에서 언급한 이 진언을 이제 이것을 바로 화치진언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하고 나오고 이것을 주로 수행했어요. 이처럼 애초에는 출제방편진언이었던 것이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제 화치진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런 사실은 대성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상경, 능가사 한 번의 조상경을 통해서 이렇게 변천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진언의 내용을 보면은 진언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삽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이제 습보다 이렇게 이제 옛날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린 것을 편상 한자로 사보타에 맞춰서 이루고 이 한자는 산스크리트는 스포타라고 하는 용어를 의미 한자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한글로 스포타 거의 이런 원어가 비슷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집 12쪽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 화치전의 특수성 여기서 지난 화치진언이란 말 자체는 이제 불더미에 기원하는 진언, 화치는 이제 불더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까 그대로 11쪽에 있는 옴 사가가 사고나 나타 말하는 것까지가 설명드리는 자료집 12쪽부터 대경에서 이제 화치진언과 동일한 내용의 원래 제목은 출제 방편 진언으로 사려져 있어요. 이 원래 이 제목 뜻을 보면은 죄를 쫓아내는 방편 이렇게 원래는 이런 제목을 돼 있던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출제 방편 진언을 제목을 화치진언으로 바꿨어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이제 조상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조상경은 위에 이제 그림이 쭉 1번부터 바로 5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 3, 4 이게 이제 용천사본에서 개심사, 김문사본 이 세 가지는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이 같고요. 그다음에 그림 2가 이제 능가사본인데 이 능가사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조상경은 처음부터 출제 방편 진언의 원래는 출제 방편 진언이었던 것을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출제 방편 진언 이 원래의 제목을 쓰지 않고 화치진언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원래의 진언, 출제 방편 진언이었을 때의 내용은 부처님이 하나 화치는 이제 분리 덩어리로 모여있다는 거죠. 불더미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읊은 진언 이게 원래 조상경에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 이제 한자로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애초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거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능가사본의 조상경에 그 두 번째 그림 2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에 제목을 달았어요. 화치진 원래는 화치진언이라는 제목이 없었던 것을 두 번째 조상경 능가사본에서 이 여기다가 화치진언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처음부터 화치진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 진언집은 우리의 진언에 한글에 이렇게 표기해갖고 다뤄있기 때문에 편의상 한글 진언집이라고 그러는데 한글 진언집은 물론 당연히 한글 창제 이후에 성종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발간한 게 만연사본이에요. 만연사에서 발간했다 해서 만연사본인데, 만연사본의 한글 진원집,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림 그 68 여기 만연사본, 그 다음에 그 8은 망월사본. 망월사본은 1800년에 발간이 돼서 가장 그 완전한 형태의 본이에요. 가장 또 분량도 많고, 이 한글 진원집은 여기에 의해서 이제 화치 진원을 수록했어요. 이후에 유점사본의 교상경, 유점사본의 교상경은 왼쪽에 있는 그림 5에 1824년이니까 가장 후대 거죠. 여기에 이제 많은 진원들이 가장 후대인 만큼 많이 여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유변사본의 조상경은 기존의 설명에서 언급한, 기존에는 그냥 이 진원 이렇게만 했던 것을 화치 진원이라고 아예 이름을 딱 달았어요. 이전에는 화치 진원이라는 제목이 없었던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화치 진원으로 특정한 후에 제목을 갖고, 이후에 애초에 출제 방편 진원이었던 것이 우리나라 한국불교 진원에서 화치 진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이제 대성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능가사본의 조상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성사들이 여러 보문을 많이 수집하고 있어서 그것들 비교할 때 이 진원이 어떻게 변천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원의 내용을 보면은 진원의 내용에서는 사보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한자를 시오피읍 이렇게 해서 보다라고 읽은 거죠. 이것은 이제 한자로 사보타, 이게 그대로 맞춰서 읽은 거예요. 근데 시오피읍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을 써가지고 스포타, 사실 스포타를 그대로 읽으면은 이 사보타라고 쓰는 원래의 범자 그 밑에 이거 산스크리트로 읽을 때 이거 스포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사보다라는 것보다도 스포타 하는 것이 또 원음에 가까운 이렇게 원래 발음을 범어를 스포타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14쪽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조상경의 경우에는 사보타, 한자 발음을 사보타인데요. 여기에 대한 한글 처리를 보면은 용천사본, 맨 처음에 있는 용천사면 스포 이렇게 시오 비읍을 써 스포타. 그 다음에 능가사본에서는 스푸타.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심사본에 가면 다시 스포타. 그 다음에 유전사본, 제일 마지막에서 그냥 앞에 스 발음을 생략을 보타. 그리고 이제 개심사본 이후에 만연사본과 망을사본은 다시 스포타, 읽으면 원 발음과 거의 비슷하도록 스포타 이렇게. 그리고 이 두 한글 진원집 사이에 시기적으로 간행된 밀교 개간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포나에서 타 발음이 나로 바뀌었죠. 이것들 보고서는 이제 그냥 스 발음 빼고 보타라고 하는 게 가장 유용한 표기인데, 성문의범에서는 이것을 화치상물진은 중에 수록된 화치짐에서는 아예 그냥 더 발음을 축소시켜가 보다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타를 아마 이제 앞에 있는 이 실 발음을 뺀 보타를 채택해서 이렇게 원래 발음이 시대별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쭉 문헌별로 이것들이 수록된 그 진원집들에서 이 원 발음, 원래 발음 스포타라고 된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쭉 시간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조상경에서는 스포타, 이게 사실 초기에 쓴 게 제일 그래도 원 발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타, 스포타, 보타 이렇게 변화가 됐고, 또 한글 진원집에서는 맨 처음에 했던 스포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다음 미교재간집은 발음이 뒤에 타 발음이 서다. 그다음 이제 성문보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 지연에 있는 발음들을 이 한글로 바뀌는 과정에 이런 변천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에 힘써주신 정수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첫 번째 발표가 끝나서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존보다 약간 빨리 마쳤기 때문에 뒤에 시간에 또 발표들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25분까지 쉬시고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